2023년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설교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이후에 제가 성품 정말 제 육체의 일을 벗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저의 일들을 보면서 괴로웠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 없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느끼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괴로운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거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다고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말은 많이 하고 또 뭔가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를 이야기는 잘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삶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신학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 거기에는 일종의 신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윤리적인 말을 해도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죄사함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항상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도 죄인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그 신학을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구절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근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면서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도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삼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먼저 강조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냐고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귀에는 익숙하지만 마치 문자 중독처럼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소를 생각합니다. 장소. 나라 하면 무조건 장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린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 천국 딱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파라다이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말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릴 이유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자꾸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버리고 이곳에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곳, 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땅도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쩔 수 견디지 못했던 이 세상이,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여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게 장소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나라 하면 뭘 생각하냐면 주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놓치고 있는, 잡지 못하는 개념이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됩니까?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국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전부 다 왕국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가져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맨날 왕국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왕국이 사실 정확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 왕국을 의미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는 땅, 이게 나라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국가의 정체성은 왕이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대의 그 민주적이라고 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와 주권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질병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 온 세상, 바로 여기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죄사함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왜 자꾸 죄사함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죄사함이다라고 생각할 때,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새로운 뜻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따를 때 믿음은 뭐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인정하는 것, 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머릿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나 신념에 대한 인정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거죠. 이런 교리나 사실에 대한 인정을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만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해서 삶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일으켜요. 은행에서 돈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횡령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한 사실, 그 팩트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기도 하고요. 요셉처럼 자기의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미리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각자 나름대로의 회개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 또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것, 그 열매를 나타내는 모든 악행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이슬람, 무슬림들이 가득한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알라가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 중국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국 땅이잖아요. 북한 가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북한의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다스린다 말하고 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이신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러시는 거 맞아? 혹시 이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장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질 저희 부장님이 저를 다스리고 있던데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 말고 돈이 다스려요, 권력이 다스려요, 다른 무엇인가 다스려요, 아니요 우리 부장님이 저를 다스려요, 누가 다스린다, 땡땡땡이 통치한다, 무엇이 더 강력하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먼저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그런 생각과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일으키라고 하는 명령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 이것 가지면, 이것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또 바꿔야 하는 개념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상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족함이 뭘까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당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신앙과 삶에 아주 심각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적이에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삶의 모든 곳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적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꾸 세상이 깨어져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동의했을까요? 아마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돌을 들어 저를 쳐 죽였겠죠? 네. 예수님이 바라보신 종교의 불일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세상을 더러운 곳 취급해버렸습니다. 잘 보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죄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나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착각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채워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정죄하는 심정으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합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심정은 뭘까요? 화내고 야단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심령은 뭘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안고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붙잡아 주는 거죠. 다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병들었던 자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병들었던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회개해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큰 차이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근데 유대교 안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앙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곳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나만 용서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 만들어주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이 아니고 나만 사랑받는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모든 일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 내 왕국에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자.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버시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11조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곳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투표합니까? 나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정치인들 다 마음에 안 드시죠? 그렇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투표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세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더해지기를.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죄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됐어. 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앞으로 계속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그 사랑을 이 땅에 뿌려낼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으니까.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곳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보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 세상 풍조, 깨어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논리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지 않은 수많은 영역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바로 거기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예수님처럼 보좌에서 내려가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품 42번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가사를 쓰신 분은 이 나라는 아마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품 42번입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